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숨죽이고 사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그 은혜의 시간, 새롭게 우리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순절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개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아래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인류에게 닥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나의 욕심만을 위해 달려온 인생, 이번 사태로 자신을 부인하며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성도요 말로는 주님 따르는 제자라면서 제대로 십자가를 진 적은 없고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으며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부끄럽게 살아왔던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아버지의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자기를 쳐서 죽임이 없는 저희들, 십자가는 외면하면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안에 엎드려 온전히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하나님은 시 103편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이 시간에 박동화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적 안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완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헌신적으로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놀라운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귀한 주의 자녀들을 만나고 전도의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사랑이 충만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곳,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크신 사랑과 권능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잘 실천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예수님의 향기와 거룩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 식구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3장 17에서 2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우리 성함으로서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앞에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의 처소에서 주의 말씀 듣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 게이츠가 이번에 공개한 코로나19에 대한 성찰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도 원문을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도 1,000억 원 이상 기부를 했지요. 빌 게이츠는 코로나 사태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인생은 짧다는 것과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존재라는 것도요.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바이러스는 세상을 정지시킨다는 거죠. 지금이 세상의 끝인지 새로운 시작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지구가 아프다는 것도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겁니다. 힘든 뒤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대재앙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위대한 교정자일 수도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울지 말지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원문을 꼭 읽어보세요. 어쩌면 한편의 설교보다 더 감동이 있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또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귀한 이 시대 최고 경영자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님 관계없이 예배드리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정부에서는 모임 자체를 중단해달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나 우리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거룩함의 영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두려워하거나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정부의 지시가 철저히 실용주의라고 주장합니다. 전염병이니까 모이면 안 된다. 실용주의적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고 또 정부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를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실용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실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실용주의도 마찬가지로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행동을 중시하고요. 사고, 생각, 철학, 관념, 이런 진리는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우리 교회다가 연결해 보면은 종교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천국이나 하늘나라, 영적 세계, 이런 것이 실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이런 실용주의적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도 하나의 단체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사회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이걸 판단할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대한 이런 상황을 누가 초래했느냐,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 이거죠. 실용적 믿음, 실용적 교회 생활, 실용적 헌신, 나에게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 이득이 있어야 교회 옵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예배가 은혜로워야 되고요, 설교도 들을만 해야 되고, 찬양도 좋고, 가면 아는 사람도 있고, 나를 따르거나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교회 가서 뭔가를 하면 보람도 있고,
그런 고상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교회 가면은 좀 누가 좀 알아주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내게 만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용적 그리스도인으로 실용적 믿음으로 살아온 모습이 아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분, 내 능력, 내 삶, 내게 이익, 내 유익이 되는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철저하게 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참 교회라고 하는 게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떤 교단은 봉사하고 또 자선하고 사회 활동하는 데 총력을 집중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을 고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그런 일에 열심으로 달려가는 교파도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자선이라든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교단은 기도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들으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도리어 어떤 때는 기도하는 행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사람들 보라고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것은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이 사회운동하는 거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통성기도를 해가지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밖에서 볼 때는 똑같다 이거죠. 근데 또 어떤 교단은요, 신유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치유합니다. 신비적인 것들을 강조합니다. 방언을 강조합니다. 기도를 강요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요,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또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또 자랑도 하죠. 근데 대체로 그런 교회들은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별 관심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나라를 다 이끌어 가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철저하게 개인적 종교, 개인적 신앙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교단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나 뭐 세계 교회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의 분위기와 다른 많은 상황들 때문에 도리어 이게 덕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오늘 한국 교회를 지탄받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신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병치유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병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내쫓고 하는 전도 활동을 나갈 때에 축복해 주셨고,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신비적이고 기적도 있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 이런 모든 우리의 은혜, 능력, 기적, 권세, 성령의 역사들이 세상에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늘진 곳에 가서 빛이 되고 썩어가는 곳에 방부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가 참 등한히하고 그저 내게 이익되는 종교생활, 내게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조차도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신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건 또 우리가 자초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2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참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으로 말할 때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고 고난 많이 받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없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우리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여정을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바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 땅에 칠 대로 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는 학자고 석학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나 헬라 사회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핍박과 고난과 고초를 자처하면서 살았느냐? 왜? 그는 천국을 품고 자신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다고 믿고 그 천국을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늘 백성이다. 그런 말이죠. 믿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18절 끝에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땅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들은 뭘 섬기느냐? 여기서 말하는 신은 신발 같은 신이 아니고 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배라는 거죠. 배가 뭐예요? 우리 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배, 위. 이건 우리 상징적으로 몸의 배를 말할 때 배를 축적하고 우리의 그런 걸 말할 때 하는 거죠. 육신의 욕심, 욕망,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의 만족을 말할 때 배를 채운다 그러잖아요. 섬기는 신이 내 배를 채우는 욕심, 욕망에 있다는 거죠. 철저한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재물, 명예, 출세, 성공, 교만, 소유욕, 끝도 없는, 배를 채우고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런 걸 섬기고 그런 걸 추구한다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도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뭐예요? 바로 하늘,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많이 했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19절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여기는 이 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침,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21절로 갑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땅의 사람들은 뭐냐? 영광을 땅의 일 가운데서 찾는다는 거죠. 19절에 그 영광 가운데 말씀에 있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부끄러움을 영광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일을 하는데도 도리어 그것이 영광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누가 이 빌립보서를 설명해 놓은 것 중에 재미있게 설명을 했길래 아 맞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일리가 있다 한 게 뭐냐 하면은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거냐? 술 잘 먹는 사람들, 술 센 사람 있잖아요. 그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술이 제일 세다고. 다 술 먹다가 다 이제 못 먹고 쓰러졌는데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내가 끝까지 술이 더 세가지고 나는 끝까지 안 취했다고. 이런 거를 아주 자랑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투기하고요, 불로소득을 차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투자 잘해가지고 돈을 몇 배로 굴렸다고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실력, 자기 능력, 자기 행운 이런 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요, 땅의 일인데, 그리고 그것이 영광인 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도 우리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스크를 사재기 해놓고요, 그걸 가지고 더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철퇴를 맞는 거예요. 도리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이익 획득으로 삼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죠. 성공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 하늘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영어를 좀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는 being이고 하나는 doing입니다. 존재고 행동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결여된 하나님의 행동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동은 같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행동이 결여된 존재만 있는 그런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존재와 행동은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두 축이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뭔가를 행동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일에만 교회가 또는 내 신앙이 간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적으로 존재, 빙,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빙과 행동하고 나서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실질적인 그런 우리 행위가 동시에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온전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또 강조하자면은 우리는 이 땅에 행동하고 살아야 되고 이 땅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이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의 시민권인 삶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이 뭐냐? 실존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 또 더 쉽게 말하면 남을 돕고 그늘진 곳에 복음의 온기로 덮이고 또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는 것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아무도 가지 않았고 아직도 잘 모르지만 내가 영원히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동시에 내 삶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적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보직을 맡은 것이 학생 상담을 하는 것도 맡아 있어서 점심시간에는 이렇게 매일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학생을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제 좀 젊으셔가지고 막내 애가 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애가 폐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이제 그 전날 난리를 치고 아침에 급하게 병원에 다 조치 입원을 시켜놓고 이제 학교에 와서 오전 강의를 하는데, 솔직히 강의를 하는데 아무런 내가 지금 뭘 강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래요. 왜요? 내 머릿속에는 우리 둘째 이 아들 지금 병원에 폐렴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밖에 내 마음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점심시간에 자기 인생에 엄청난 고민을 안고
오늘 이 교수님을 만나서 뭔가 상담을 하고 답을 얻지 않으면은 정말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학생이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점심시간에 그 교수님을 만나 상담을 하는데, 교수님은 얘가 자기 인생에 지금 정말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고 말을 듣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머릿속에는 오직 자기 아들밖에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자리, 자기의 모든 맡은 사명도 필요 없어요. 지금 나는 오직 내 아들밖에 없어요. 내 아들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늘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고 할 때,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급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 내 삶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영원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발은 땅에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삶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이에요. 이 땅의 삶 소중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삶에 결코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은 그것이 가장 내 삶에 고상한 것이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이라고 이단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우리 같이 다 돈 내놓고 이 이단, 자기는 이단이라 아니겠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삽시다. 이 땅에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하늘나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들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자기들이 하늘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죽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죽어서 천국 가자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삶이 뭐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내 믿음에 있는 하늘이 내 삶 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팔과 다리는 이 땅을 돕고 땀 흘리고 일하고 열심으로 내 이 세상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또 나아가서 내 영혼, 내 가슴과 내 머리에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향하여 진정한 삶의 태도와 가치, 이것을 똑바로 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목적, 이런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시민권이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예배가 중지된 이 참담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갑시다. 좀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지금 허물어지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충성하면서 오늘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또 주어진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영혼에, 내 가슴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내 삶과 내 영혼이 영원히 하나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결단합시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 우리 아버지의 눈물 품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하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마음 내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 발은 땅에 있지만 내 마음 아버지께 있어 내 몸과 내 마음이 언제나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고 이 땅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세상 앞에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아버지 마음, 아버지 뜻 그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지되고 모든 것이 힘들고 또 수많은 아픈 이들과 또 생명을 다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들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발은, 우리 삶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이 땅의 어렵고 힘든 곳에 나아가 아버지 뜻을 그대로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 시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고 영원히 가야 할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온전히 그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고 하늘을 살며 이 땅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사회에, 이 땅에, 이웃에 철저하게 하나 되고 내려가서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교회로 이 땅에 주셔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이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또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또 온전히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요.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가 폐쇄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저희들, 이렇게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발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알고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성령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 안에 영원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물드립니다. 우리 마음, 사랑, 헌신, 주님의 교회, 선교,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주일 예물, 작정 예물, 신방 예물 하나하나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소원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도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로 같이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주간 찬양 예배나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 다 쉬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항상 고난주간 밤 기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 상황이 밤에 모이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도 우리가 자료집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 자료집이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또 집에서 하거나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자료집 여러분 가정에 또 이렇게 배부가 되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그 자료집을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은 조용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5시 팀, 8시 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별도의 안내 없이는 모든 일정이 쉬니까요. 개인적으로 교회 오셔서 볼 일이 있는 분들은 뭐 오시기도 하고 또 오셔도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임직자들 계속 교육 중입니다. 열심으로 참여해 주고 있는데요. 빨리 한번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또 마무리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말씀드렸는데 고난주간 기도의 자료집을 제작합니다. 주중에 다 배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에서 드리는 봉헌은 온라인이나 또 주일에 또는 교회에 오실 때 그렇게 내주시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주중에 이 어르신들 중에는 헌금을 은행 가기도 그렇고 어떻게 또 온라인으로도 잘 못하시고 직접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헌금을 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안양의 집도 지난달에 못 갔는데요. 이번 달도 어려움 중에 결국은 우리 교역자 한두 분 정도만 가서 카드만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많은 분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신 분, 환우들 비롯해서 취업이라든지 진학, 우리 또 작은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온 세계 열방을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가정 예배 드리느라고 못했는데 우리 표 한번 할까요? 교회 표 우리 식구들하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항상 교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빨리 오도록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또 가족들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이 가사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의 가정의 앞날의 모든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